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저희들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죄 지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함 받은 주의 권속들이 기뻐하며 소리 높여 목청껏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어찌할꼬 돌아보며 회개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이 심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부와 번영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김으로 이 가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 촉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저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하시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집을 긍휼히 여겨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할 것이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에는 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는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 두 번째, 이 네 번째로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멜이 이스라엘을 낳은 후에 또 누구를 낳는가? 바로 이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로루하마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 복의 근원이 될 사람, 이러한 그 의미로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그 죄악이 심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실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집 땅에서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 가만히 훑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였던가?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9세기 이 말엽에 이 러시아의 이 종교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는 그 대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표시할 정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 그들은 이 성경책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 성경을 보관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917년도에 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가꾸지 아니한 그 과실을 먹게 하시고 내가 농사하지 아니한 그 곡식을 먹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이 우물을 마시게 하고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속히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 이러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웠고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바치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이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명명하고 싶었겠어요? 이 자기 자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참 얼마나 무서운 그 이름이에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행실을 버리며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은 열렬히 뜨겁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들잖아요. 요즘 참 이 애완동물, 반려견들을 많이 기르는데,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는데, 이 반려동물들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를, 그 은혜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족 속의 구원을 언급한 것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미약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얼마 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지만 이 유다는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유다는 이 다윗의 길을 갔던 거예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고 정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 사람, 이 유다 백성들이 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6절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두 번째 아기를 잉태하여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이름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 자궁을 통해서 태아를 감싸고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그 은총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암미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암미라는 말은 국률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에 대해 보이는 애절한 사랑을 강조한 그 단어예요. 그 애절한 그 사랑, 그 애틋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그 영광,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에서 진솔한 사랑, 가장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또 더 크고 더 열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절에 진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의 딸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이나 그 딸에게 그 긍휼을 거두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경우에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또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딸에게 주신 이름에 함유된 경고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거두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도 언젠가는 끝날이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때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또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범죄의 기회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세귑거리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연 이용당하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호세아나 아모스 등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가증한 죄악에 대해 무수히 들었지만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선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에 대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라함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말씀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팎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불의한 일, 죄악된 길, 음란한 일을 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라함의 은혜를 거두시고 죄악을 끝내 고집하는 자들, 점점 더 흉악한 죄악으로 치닫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로루하마라고 하는 심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을 향해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고 끝내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든지 그에게 선포하는 것은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심판 위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는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로암미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들의 이름을 이같이 지을 수 없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동을 위하여 자기 자녀까지 희생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또 이용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러한 그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지어주는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곳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주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찬송가는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은 싫어요. 안 가요. 그러나 이 호세아는 이해하였던 거예요. 참 이 딸 얼마나 참 그 이쁜 딸이겠어요. 얼마나 그 귀한 딸이겠어요. 그 딸의 이름,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이 저주스러운 그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딸의 이름을 국률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르게 하며 국률함을 받지 못할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가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별반 나은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창성함을 복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에 이러한 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고 또 간음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로암미라고 하는 이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는 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곤고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서 여전히 거역하고 나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버림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이요 또 빛이요 나의 힘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올해는 회개하며 또 이렇게 살지 못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말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로암미라고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사실상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개국 초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지속하였고 끊임없이 계속된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멸시하고 도리어 더 큰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루암미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보존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비참한 운명을 맞게 한 것은 그들의 허탄한 확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짓누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부심만 갖고 있었던 것이 그들 자신들의 삶의 면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보장받는 장치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구원의 은혜, 보호의 은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불순종을 고집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로암미라 선언하신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근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행한 바를 진술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이러한 선언을 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로 청천벽력같이 들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 사실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악한 본성을 쫓아 불법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 선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도 무방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로암미라고 하는 이 선언,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는 이미 정해진 그 운명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은 신의 성품을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여러 가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부의 이 원함 맺힌 이 기도처럼 이 과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점점 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또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만이 이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 루암이라는 선언을 듣지 않고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지막 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리시다가도 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이 음란히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시적으로 버림받았지만 장차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창성케 해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사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였어라도 회개시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지만 그들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과 그들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출애굽 때 같이 나온 수룹바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로암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너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진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들이 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